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십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십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십시고 능력에 대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보이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존귀하고 거룩한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아사왕이 있죠. 아사왕은 남유다 3대 왕이죠. 그게 다윗 왕의 4대 손이 되겠습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예요. 아사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런 왕이 있었어요.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 바로 아주 유명한 아사왕이에요. 이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가 종교개혁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철폐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갖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갖다 가감하게 절단하는, 단절시키는 겁니다. 근데 아사왕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행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다 없애버리니까 아사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히 그 나라를 갖다 지배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사의 통치 아래 나라가 평안하게 된 거예요. 여기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었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평화가 임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내 심령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가게 되면요 그 안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평안할 때 아사는 뭘 했습니까?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 정치, 경제, 군사력 이런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안정되고 평안한 나라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사왕은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는데 어떻게 할 적에 견고한 성읍이 건축되느냐? 우리 신앙의 집이 어떻게 될 적에 견고한 성읍으로 이렇게 되면요 내 마음이 편안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견고한 성읍이 건축되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성곽과 그 다음에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 가지고 악한 사탄방의 군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대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악한 사탄방의 권세에 매여 가지고 쩔쩔 매기 때문에 이렇게 성곽을 갖다가 짓고 망대를 짓고 그 다음에 문과 빗장을 만들어 가지고 악한 사탄마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단 말이죠. 언제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라를 지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사왕은요 군사 58만 명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전투력도 준비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사왕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종교 개혁도 단행을 하고 인간적으로는 아주 성실해 가지고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국력의 기반을 갖다 단단하게 다진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사왕이 이렇게 믿음도 좋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아사 왕으로서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전쟁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열심히 나름대로는 굉장히 준비를 했는데 나보다 더 강한 어떤 악한 세력들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침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위기를 만났을 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사 왕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침략에 대비해가지고 막강한 전투력을 갖다가 잘 갖췄지만은 아사 왕의 전투력의 2배가 넘는 그런 구스 사람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갖다는 침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이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로 인도함을 받느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났을 적에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의 바른 자세가 있어요. 9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로 10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을 병거 데리고 마르사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르사 스다를 곧자기에 전열을 갖추고 그랬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마르사에 이르렀어요. 이 본문에서 구스 사람 세라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하거든요.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출신 군대 지휘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애국 군대인가 이디오피아 군대인가는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애국 군대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나 에디오피아 군대인데 이디오피아 출신 세라라고 하는 그 군대 장군이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려고 이게 진출했다 그 말이에요. 100만 명이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엄청난 군대잖아요. 100만 명이면 작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유다 아사왕의 군대와 세라의 군대를 하다 비교하면 반절밖에 안 되잖아요. 아사왕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 마음이 편안할 적에, 나라가 편하게 될 적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왕이었어요. 50만 군대도 작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세라의 군대가 100만 명이 되어버리니까 전력으로 따지면 반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사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아사왕은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하고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주일날에는 예배 안 빠지려고 막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적에 그리고 철저하게 신앙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국방력을 다 정비를 했어요. 아사는 평안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신앙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과감하게 단절했어요. 자기 할머니 태우까지 위까지 폐하면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계획을 단행한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에요. 하나님과 어긋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단절하는 그런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을 행하게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 왕이 바로 뭐냐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의 나라가 평안하게 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안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평안히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절대 평강의 복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 천국의 길, 내 안에 하나님의 심령 천국을 누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요. 천국이 그를 지배하는 겁니다. 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적에 평안하게 되고 인생의 집을 반석에 짓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평강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안이 막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막 지배하기 때문에 결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100만 대군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적인 방법으로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유다국을 위협하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전쟁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아주 신앙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방법인가를 왓상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췄다고 그랬습니다. 전열을 갖췄다고 했어요. 전혀 유동하지 않았어요. 아사 왕은요 세라가 100만 대군을 몰고 왔으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쌓여야 될 거다. 이제 우리 죽었다. 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떨지 않았어요. 아주 담대하게 반응하는 아사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사 왕은 군대를 이끌고 선봉에 나서가지고 전열을 딱 정비를 해버렸어요. 평안의 반석 위에 있어야지만이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다 그 말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환경을 갖다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고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협하는 어떤 악한 세력들이 나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려움이 없이 내 안에는 뭐가 지배를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반석에 있어야지만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게 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대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인생의 집을 견고한 신앙의 집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견고하게 단련된 하나님의 평강에 의해 가지고 단련된 이 신앙의 집은요 100만 군대가 달려들어도 전혀 유동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사 왕은요 자기 군사들 있죠. 큰 방패와 활을 잡은 군사 30만 명, 그 다음에 활 당기는 군사 28만 명, 28명을 데리고 차분하게 어떻게 대적들의 공격에 맞서가지고 전열을 딱 갖췄어요. 100만 명의 대군 앞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냐고 불안하지 않냐고 싸울 준비를 갖다가는 딱 갖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막강한 세력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한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가지고 대신 싸워주실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바로 신앙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신분주의적인 신앙사관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아사왕처럼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이라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도 믿음으로 전진 배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의 군대를 승리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전의를 딱 갖추고 전혀 떨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만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사같이 두렵고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의를 갖추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로만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인 거예요. 전진 배치시키기를 바랍니다. 전혀 불안하게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자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예요. 힘이 약하고 강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나는 비록 힘이 약한 상태에 있지만 그 다음에 상대방은 힘이 강한 상태에 있지만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풀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이 그 말이에요. 예?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있으면 힘이 강하고 약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은 대적이 강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약한 세상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라 군대가 100만이고 우리는 50만 밖에 안 되더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은요 세라 군대 100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군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주 하찮은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은 이 100만 대군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사망 가운데 인도하실 사망에서 승리로 이끄실 분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이 모든 전쟁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이 많은 문제들을 치러 왔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아사왕이요.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염려 없이 주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의지하고요 세속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100만 대군을 의지하는 그런 세속적인 방법을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화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환난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해요. 그 믿음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단순한 이 신앙의 방법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대신해 주시면 간단한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100만 대군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세상 문제를 갖다 나 혼자 짊어지고 막 머리에다가 다 짊어지고 막 무겁게 인생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무거운 짐이요 하나님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가고 어떻게 하면 전열을 정비하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고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사가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의지할 뿐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의탁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 전쟁의 대의 명분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온전히 주님뿐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 전쟁은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의탁한다, 그 말입니다. 이 전쟁의 대명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다만 도구로서, 에이전트로, 대리인으로서 나는 싸울 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신앙인답게 주의 이름으로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같이 돌팔매 하나 갖고도 다윗왕을 갖다가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리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할 적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전진할 적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인답게요, 우리 인생을 주의 이름으로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나는 주님의 대리인으로 나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열을 정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 있는, 강단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앞에 누가 있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냥 대리인으로서 그 땅을 점령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리인, 의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그 인생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성도들을 결코 방치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대적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대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열을 정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탁하고 전진하는 자,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 승리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열을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전열을 정비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탁하는 힘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감당 못해요. 아무리 어른 일도 더 이상 어른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고 신앙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싸울 수 이기려고 생활하는 거잖아요.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우리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사가 이렇게 하니까요,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전리품을 엄청나게 챙긴 거죠. 여호와께서 치시니 그들이 패망했어요. 나는 안 돼요. 왜 그냥 나보다도 2배나 더 막강한 그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치셨어요? 여호와께서 치시니 그들이 패망한 거예요.
기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과 동행하시면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바로 기적인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평강의 달을 지배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평강의 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더 이상 불가능이 없어요. 함께 따라서 한번 우리가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바로 기적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리쳤습니까? 여호와께서 물리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물리쳤습니까? 구스 사람들, 이디오피아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를 100만 대군을 물리쳤죠. 예.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 왕과 유다 사람 앞에서 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누가 앞에 치셨습니까? 아사 왕의 군대들이 보는 앞에서 치셨어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아사 왕과 아사 왕의 군대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아사 왕과 유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구스 군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사 왕의 믿음의 행위와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배치하고 아사 왕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그 기도대로 어떻게 해요? 이디오피아 군대들을 다 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군대들이 다 물러가게 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잖아요. 승산이 이미 결정난 싸움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아사 왕과 아사 왕의 군대는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주체가 누굽니까? 아사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사 왕의 군대입니까?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구스를 치니까 이렇게 그들은 도망가 버렸던 게 간단하게 말을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막강한 전력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들의 막강한 전력은 아무것도 아니었었다. 아무것도 아니었었다. 아주 하찮은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초라하게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은요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고 단순하게 그냥 믿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을 갖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다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사 왕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갖다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위와 모든 것들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찍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거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분주의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를 만나더라도 결코 요동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전열을 정비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다는 것을 믿고 정말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능력은 아주 하찮은 것임을 깨닫고 정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며칠 동안 이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좌절과 낙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라 이 말씀을 갖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눈을 보는 앞에서 우리 목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적에는 정말 낙심천만이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볼 때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법칙을 잘 이용해가지고 정말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될 적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나를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탁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전천후 신앙인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